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이 만드신 가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 하나님 놓친 인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런 표현하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표현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놓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땅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오늘 우리들만큼 참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수고하고 수고를 하면서 살았다가 이 땅을 떠나갔는데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요, 시편 62편에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는 말을 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헛되다, 헤벨이라, 공허하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 표현을 사실 다윗도 사용을 해요. 시편 62편 9절을 보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 오래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김이라, 입김보다 가볍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 헛되다고 번역을 했는데, 공허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시편 62편에서는 입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종종 설명하지만 우리가 입김을 후 하고 내뿜으면 잠시 후에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지요. 이것처럼 공허한 것, 헛된 것, 이것이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입김과 같이 참 공허하다, 헤벨이라.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 시편 62편 9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인생이라는 단어. 사람이라는 단어와 인생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봐야 돼요. 자, 사람은 입김이라고, 인생도 입김보다 가볍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자손. 흙으로 지어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들, 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단어인데 남자라고 보통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인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쉬라는 이 단어는 남자라고 주로 번역이 됐는데, 투사, 용사, 가치 있는 자, 뭐 이렇게 좀 힘 있는 자를 가리킬 때 이쉬라는 단어를 좀 사용했습니다. 한 구절 속에 아담의 후손, 흙으로 지어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인 사람, 그리고 아주 강건하고 남자 같고 또 가치도 있고 용맹 있고 뭐 이런 이쉬인 이런 사람. 그런데 다윗이 그것이 아담의 후손이든 혹은 이쉬, 굉장한 투사, 용사, 힘 있는 자이든 가치 있는 자이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이든 그들은 둘 다 입김보다 가볍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다. 인생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참 하나님 놓쳐버린 인생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입김보다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시편 62편 10절에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절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너희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자기를 강하게 해보겠다고 남을 억압하기도 하고 탈취하기도 하고 재물을 늘려보지만 결코 이 인간들은, 하나님 놓친 인간들은 입김보다 무거워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놓친 인생이라고 다윗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편 62편 11절 12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전혀 앞부분하고 연관되지 않은 말씀이 아니에요. 권능은, 능력, 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 있죠. 인자함이 주님께 속했다. 인자함이란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삶을 살아온 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다윗이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면 앞부분과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그 사람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흙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들은 그들이 이슈라고, 아무리 강한 자, 아무리 대단한 자리를 차지한 자, 대단한 용명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입김보다 가볍다. 뭐 재물을 취하고 별걸 다 해도, 자기 힘을 가지고 뭐 한다고 뭘 다 해도 사실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들이다. 그런데 하나님 있는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들, 그들은 권능이, 능력이, 힘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심으로 그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인생, 입김보다 무거운 인생이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을 놓쳐버린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 다윗의 눈으로 바라볼 때, 솔로몬의 눈으로 볼 때 그 정말 헛된 것들에게 매여 사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비록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좋은 것들로 보상해 주시는 이런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요, 정말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 그렇게 살았던 아하시아라는 왕을 보게 됩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 이 아하시아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복이 있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합의 집 사람이 됨으로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왜 아하시아가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아합의 집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죠. 우리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예후에 의해서 죽는 모습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고 아하시아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치지만 결국 죽는 이 모습을 이 열왕기 기자가 기록을 해주는 건데요. 구약학자들은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잡혀서 결국 이 무기도에서 죽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요람뿐만 아니라, 자기가 북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요람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까지 끝까지 추격을 해서 그를 잡고 죽이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남쪽 유다 왕까지 가서 쫓아가서 죽이느냐, 예후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역대하 2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자, 이 설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가득 채웠던 왕이 있죠. 아합 왕입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때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으로 가득 차요. 바알로 가득 차고 우상숭배로 가득 찹니다. 근데 그 딸이 아달랴예요. 근데 그 딸이 누구냐? 아하시아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를 끼워서, 야, 북쪽에 우리 아버지 집처럼 하자고, 이렇게 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그 남쪽 유다마저도 아합의 집같이 북이스라엘같이 악을 행하는 나라로 만들어간 겁니다. 왕으로 있는 동안에 자기 나라를 악을 행하는 나라로 만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하시아가 오늘 본문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아하시아가 죽어야 되는 이유죠. 물론 이 일을 맡은 예후의 열심을 우리는 보기도 해요. 예후가 대단한 열심으로 그 아하시아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도록 하죠. 남쪽 유다까지 가득 채워주는 이 바알 우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에 샬롬이 임하도록, 샬롬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후가 열심과 함께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만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처럼 살지 않았더라면, 아합의 집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아합의 집 사람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 아달랴의 꾀임을 받아서 나라를 그렇게 악하게 다스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꾀임과 함께 이 아하시아의 사상과 정신이 아합 사람이 됐다는, 아합의 집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 사람. 다른 표현으로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 놓친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합의 집 사람이 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 하나님 놓쳐버린 입김보다 가벼운 그런 인생. 그래서 어느 날 입김이 사라지듯이 예후로 말미암아 진멸하는 아합의 집사람과 같이 심판의 대상으로 사라져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했던 표현,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
사람이 하나님 없는 인생,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인데요. 여기 보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주님, 그리고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짧은 인생을 살지만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든든한, 견고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든든하게 세우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이런 자들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머니 아달랴의 깨움을 받아서 유혹을 받고 아합 집안의 사람 우상 숭배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 놓쳐버린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으로 살다가 떠나가는 이 아하시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되 여기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주님과 주님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를 인생을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든든히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도록 하는 이 은혜가 있다. 이것 기억하고 늘 주님 붙들고 말씀이 우리 모두를 붙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사밧의 후손이기에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후손이기에. 우리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여러분, 아하시아의 그 죽음 후에 그 아하시아의 그 신복들이 그 죽은 아하시아를 싣고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했다. 이런 표현을 봅니다.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했다. 자, 이 부분을 좀 비교해서 좀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역대하 28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않냐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 보면 왕의 묘실에 들이지 않은 사람이죠. 죽었는데 왕의 묘실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쪽 유다를 정말 우상숭배로 완전히 덮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 유다의 왕 중에 아하스라는 사람 우상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했던 그런 왕이었는데요. 백성들이 이 아하스가 죽었을 때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장사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하시아가 잘못 살았는데 다윗성에 왕들의 묘실에 장사를 했다는 것은,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그래도 이 사람 잘못 살았지만 죽은 아하시아에게 비록 죽은 사람이지만 호의를 베풀었다, 이런 의미예요. 죽은 자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왜 이 아합의 집사람처럼 정말 악하게 살았고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을 살은 이 사람을 왕들의 묘실에 장사했는지에 대해서 역대하 22장 9절에 설명하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할지 모르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아들이라는 이 벤이라는 단어는 손자에게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증손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라고 번역한 것뿐인데 사실은 잘못 번역한 거죠. 우리 번역에서 할 때는 손자라고 번역해야 돼요. 여호사밧의 손자였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 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의 자손이다. 여호사밧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았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던 그의 조부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을 생각하고 백성들이 열왕들의 묘실에다가 장사를 지내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놓쳐버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산,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을 살았던 그 아하시아지만 주어진 그 생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든든히 걸어갔던 여호사밧, 그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손자의 죽음에 대해서 백성들이 잘 대해줬다. 이걸 지금 열왕기 기자, 역대기 기자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장례를 치러 주었느냐, 이것보다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사밧이라는 것. 여호사밧에게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떠난 지 많은 시간이 흐른 여호사밧인데 백성들이 그 여호사밧에 대해서, 그 사람 여호사밧은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을 살지 않았던 사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 생각하고 후손에게 잘해주자, 이런 의미예요.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요, 그의 조부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아하시아가 열왕들의 묘실에 장사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호의를 베푸는 걸 보면서 우리를 바라봐요. 우리를.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할아버지로 인해서 왕들의 묘실되는 아하시아와는 도무지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아하시아 할아버지 잘 뒀네, 그럴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서 들어가는 왕실의 묘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생명을 얻은 자들,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시아, 아이고 할아버지 덕분에 호의 입었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 여호사밧의 후손이기에 받은 왕들의 묘실로 들어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영광을 얻은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죽음 후에 어디에 장사되는가 하는 것 사실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일부러 이 부분을 기록하는 거죠. 별로 잘 산 것도 없는 아하시아가,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을 살았던 아하시아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간 것, 그거 할아버지 덕분이었다. 여러분 이 부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때로는 삶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1년을 왕으로 있으면서라는 겁니다. 단 1년을 왕으로 있으면서. 우리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봅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하시아가 언제 왕이 됐는지를 보여주죠. 요람,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이 11년째 왕으로 있을 때에 그때 남쪽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11년째 되더니. 그런데 열왕기하 3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12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이 요람과 아하시아가 거의 비슷한 때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람 11년에 왕이 됐는데 요람이 12년까지 왕했으니까 1년이죠, 1년.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1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에 왕의 자리에서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열왕기하 8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평가해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악으로 가득 채웠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모시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치 없는 마음,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여줘요. 아합의 집이 범하는 죄를 오히려 마음에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을 포기해버린 아하시아. 이 사람 결국 상실한 마음, 가치 없는 마음, 가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1년간 왕으로 다스리다가 가치 없는 자, 입김보다 가벼운 자로 인생을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아하시아의 1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요?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계수할 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세어볼 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살 줄 모르고 그냥 끝없이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만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1년만 더 살고 올래? 그러십니다. 1년 어떻게 사실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개혁주의자들은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자. 계획은 정말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갈 때는 마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 자세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시죠? 근데 지금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면 어떻게 하실까요? 좀 이따 찬송 부를 때 진지하게 부르겠죠? 마지막 찬송이라면 이 자세. 아하시아도요 1년 왕의 자리에 있다 끝날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끝날 줄 몰랐어요. 근데 1년밖에 왕노릇 못하면서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산 거예요. 가치 없는 왕으로 산 거죠. 가치 있는 자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이 말씀 볼 때 마음에 하나님 두는 자.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더 많이 계셨나요? 아니면 잘못된 게 더 많았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하나님 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음에 하나님을 놓쳐버린 아하시아는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악을 행하는 가치 없는 자였다. 1년을 왕노릇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에게 남은 모든 인생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 아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집에 속해서 꾀임에 빠져서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가 되어버린 아하시아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별로 잘 산 것 없지만 할아버지 여호사밧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게 했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시간들,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3장으로